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1절에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위로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했는데, 이 말은 곧 앞에 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혹은 오늘 제목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6절에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저 세 번째 명령은 외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 위로하라입니다. 이사야 성경은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무겁고 어두운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면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40장부터 66장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40장을 열면서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40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49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각자의 성경 3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 그뿐 아니라 조상 때부터 쌓아두고 모아두었던 귀한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서 옮긴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바로 앞에 39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40장에 들어서자마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뒤에 이은 2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랬죠. 여기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먼 미래에 벌어질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 기간이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다음에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 마침내 그들의 죄악이 다 사함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회복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제일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다 사함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메시지만 듣고 절망하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사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단지 이것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뭐지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의 회복 이 두 가지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통해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이 사함받고 바벨론 포로 생활과도 같았던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참된 위로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고 걱정한다 해도 자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져야 되겠다. 아무리 각오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아무도 대신 져주지 못하는 자기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생의 모든 질고를 경험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이고 온 세상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떠들썩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세상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늘날도 나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명령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 광야가 나오고 사막이 나오지요. 여기 광야와 사막은 우리의 인생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꽃길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무엇입니까?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갈 바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광야에도 꽃이 핍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막에도 물이 흐릅니다.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할 때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도 참된 위로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가?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자, 먼저는 골짜기를 도두어야 합니다. 골짜기는 움푹 패여 있는 길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로 오셔야 되겠는데 나에게 골짜기가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로 오실 수 없고 내 마음에 골짜기가 있으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깊은 어두움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두운 생활, 실패와 좌절과 낭망으로 어두운 마음, 이것이 바로 골짜기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죄도 소소한 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아가면
골짜기가 바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골짜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골짜기들을 다 메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골짜기 같은 나의 마음이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 좌절, 낭망, 그것도 역시 골짜기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더 깊은 골짜기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낭만과 좌절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또 한 번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마음의 골짜기를 다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그랬죠? 다음으로는 산을 깎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는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처럼 움푹 패여 있는 중간중간에 산이 또 있습니다. 큰 산이 있고 작은 산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교만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아도 모두가 교만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인간은 교만합니다.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아주 교만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착한 줄 알고 겸손한 줄 알고 온유한 줄 알고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대책이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크고 작은 산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깎여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들이 내 마음 가운데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도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산들을 다 깎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무가 되고 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참으로 겸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그랬습니다. 고르지 않은 길은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비뚤비뚤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된 마음, 위선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위선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선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속에는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죽은 시체가 있는데 겉으로만 회칠을 해서 허옇게 보이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는 경건한 것 같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험한 곳은 말 그대로 험한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험난해서 접근하고 싶지 않은 길.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싸우는 거, 다투는 거, 혈기 부리는 거, 소리 지르는 거, 분내는 거, 이것이 다 내 마음에 험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 계셨는데 남편을 참 사랑하고 현모양처의 모범가도 같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뭐 그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그분 남편은 전자레인지에 데피는 것도 모릅니다. 삼시세끼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서 잘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현모양처 같은 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 말이 아무리 사랑하고 공경하는 남편이라도 혈기 부리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았어도 혼자 혈기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눈에서는 불이 나가고 말을 툭툭 내뱉을 때에는 만정이 다 떨어진다. 그런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도 만정이 그렇게 다 떨어지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험한 곳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혈기가 올라오더라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여기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본문 5절입니다. 우리 본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왕이 가는 길을 먼저 예비합니다. 예비되지 않은 길로는 왕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잘 예비해 두면 마침내 그 길로 왕이 영광 가운데 행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면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의 왕 대신 왕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그랬죠. 중반절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의뢰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진정으로 잘 예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그 영광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외치라입니다. 외치라.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로 8절 뜻을 생각하면서 쭉 이어서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6절로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6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보시면요, 먼저는 외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라 외쳐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이런 말씀을
외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6절로 8절을 보면요, 이 무엇과 같냐면 군대에서 복명복창하는 것과 같습니다. 군대에서 복명복창을 하지요. 지휘관이 주요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그대로 복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암흑의 상병, 지금 탄약고에 가서 탄약 한 박스와 수류탄 한 박스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명령을 들은 병사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탄약고에 가서 탄약 한 박스와 수류탄 한 박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복명복창입니다. 특별히 복명복창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사격장입니다. 사격장에서는 예외 없이 반드시 복명복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격 지휘관이 탄약 일발 장전 그러면 모든 병사들이 탄약 일발 장전 이렇게 외친 다음에 탄약 일발을 장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명복창을 시키는 것입니까? 왜 복명복창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잘 기억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시행하라고 복명복창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서 외치라 하신 말씀은 복명복창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명복창을 하라 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대로 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복명복창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는 곧 마르게 되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인생들은 아직도 시간이 많은 줄 착각하고 인생의 종말은 자기에게는 먼 남의 얘기인 줄 알고 헛된 세상 일에 분요하고 헛된 영광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복명복창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길을 어서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골짜기 같은 나의 마음 도두어야 합니다. 산과 같이 높은 마음 다 깎아내야 합니다. 고르지 않은 마음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험한 마음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명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위로하라.
참된 위로는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믿으시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골짜기 같이 움푹 파인 마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악의 삶, 실패와 좌절과 낭망의 마음, 우리가 다 메워야 합니다. 높은 산과 여러 작은 산과 같은 교만한 마음 버려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에 고르지 않은 마음 곧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혈기 부리는 험한 마음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유한한 줄 자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 성탄을 맞아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해서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만 참된 위로가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 같은 마음, 산과 같이 높아진 마음, 굽은 마음,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